안녕하세요. 생명의 샘터지기 제도숙입니다. 오늘은 빌 존슨 목사의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 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빌 존슨 목사는 우리들에게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초자연적인 삶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삶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걷는 삶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를 잘 정립해 주면서 동시에 매일 기적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인 빌 존슨 목사는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통해서 소개했는데요. 그는 8대째 목사이며 성령 안에서의 풍성한 유산을 지니고 있으며 또 캘리포니아 레딩에 위치하는 베델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회복된 소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헬라어의 아무것도라는 단어는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다. 예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은 아무것도 지니고 있지 않으셨다. 그분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모든 것이 회복된 후 사람들이 마주치게 될 그 한계 속에서 사시기로 선택하셨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점을 거듭 강조하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가능한 영역을 침범하라고 하는 초청에 응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모델이 되어 주셨다. 그가 행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으로서 행하신 것들이다. 만일 그분이 이 모든 기적들을 하나님으로서 행하셨다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았으리라. 하지만 예수께서 이런 일을 사람으로 행하셨다고 할 때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만 할 책임이 내게 주어졌다. 이 단순한 진리를 다시금 정확히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 속에 예수의 사역이 온전히 회복되는 일이 가능해진다. 예수께서 가졌던 인성의 특징은 무엇이었나? 1.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짓지 않으셨다. 2.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성령을 통해서만 일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1.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은 죄인들이다. 예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와 영향력을 성공적으로 깨뜨리셨다. 이제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아버지로부터 가로막지 못한다. 2. 단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가이다. 진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고 아버지가 창조한 완전한 아름다움과 변화가 있는 그곳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다. 그 동산 바깥은 또 다른 세계였다. 그곳은 동산 안에 있는 질서와 축복이 없는 땅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아담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었다. 아담과 이브는 동산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과 이브가 자녀들을 더 많이 낳고 그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동산이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께 헌신할 때 가능해질 수 있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들의 지도력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어질 때 결국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스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우주가 완전한 곳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사탄은 반역을 꾀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이때 사탄과 함께 한 무리의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 동산밭, 지구의 나머지 부분을 정복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분명해졌다. 그곳은 바로 어둠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마귀와 그 무리들을 멸하실 수 있었지만 대신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자들을 통해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기로 작정하셨다. 로맨스 스토리. 주관자 되시는 그분은 아담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지구를 맡기셨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최고의 명예를 주기로 선택하셨던 것은 사랑은 항상 최선의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 로맨스의 시작이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친밀한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을 통해 다스리기 원하셨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대사로 사는 법을 배우며 궁극적으로 이 세상 주관자를 물리치도록 할 계획이셨다. 인간이 모든 창조물을 향해 하나님의 경건한 영향력을 행사해 나갈 때 모든 어두움들이 무너지도록 무대는 마련되었다. 그러나 어두움 대신 인간이 무너져 버렸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 강압적으로 들어와 아담과 하와를 취하지 않았다. 아니,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곳에서는 다스릴 영역이 없었기 때문이다. 통치 영역 안에서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이 땅을 다스릴 열쇠는 인간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에게서 이 고난을 빼앗아야만 했다. 사탄이 아담과 이브에게 금지된 열매를 따먹도록 제안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의 제안에 동의하도록 하려는 술수였다. 일단 자신에게 동의를 할 때 사탄은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동의를 통해 사탄은 비로소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늘날도 사탄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은 바로 인간의 동의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아담이 금지된 과일을 먹었을 때 인간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상실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한 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악한 자의 종이 되었고 소유물이 되었다. 통치할 수 있는 지위에 상응하는 모든 것과 함께 부동산, 권리, 증서를 포함한 아담의 모든 소유는 마귀의 전리품이 되고 말았다. 이제 미리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착수되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예수께서 모든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해 오실 것이었다. 승리의 지름길은 없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통치권 회복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시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 오셨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제 속에 인류가 잃어버린 바 되었을 뿐 아니라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 또한 잃어버렸다. 예수께서도 이 두 가지 모두를 되찾기 위해 오셨다. 사탄은 40일 금식을 마치는 예수께 다가와 이 모든 계획을 파괴하려고 애를 썼다. 마귀는 자신이 예수님의 경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인류가 놓쳐버린 권세를 회수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사탄이 예수께 이렇게 말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누가복음 4장.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란 구절을 주목하자. 사탄은 이 모든 권세를 도적질할 수 없었다. 다만 아담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버리고 떠났을 때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것이다. 지금 사탄은 예수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나는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알고 있고 너 또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열쇠를 네게 돌려주지. 실제적으로 사탄은 예수께 인류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권세를 되찾을 수 있는 열쇠를 얻을 지름길을 제안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지름길에 대해 거절하며 사탄에게 어떤 경배도 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처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 나갔던 것도 바로 경배받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고수하셨다. 그는 죽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인류에 의해 패하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시려고 하였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인간의 한계를 친히 자기 몸에 두셨다. 사탄은 단 한 사람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던 인자에 의해 패했다. 이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받아들일 때 그 승리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의 죄 없는 삶을 통해 마귀를 이기셨고 그의 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셨고 또다시 부활을 통해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승리하며 하늘에 오르셨다. 우리는 다스리기 위해 태어났다. 인류를 구속하면서 예수께서는 인류가 놓쳐버린 것들을 회복시키셨다. 승리의 보좌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와 같다. 내가 모든 것을 돌려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그 권세를 사용하며 나아가 모든 인류를 되찾아라. 이 말씀에는 예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약속,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에 대한 성취가 담겨 있다. 본래의 계획이 결코 포기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 계획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위치에서 우리는 갈보리에서 획득한 승리를 집행하는 방법을 배워나갈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16장. 우리는 다스리기 위해 태어났다. 모든 피조물과 어두움을 다스림으로써 지옥을 탈취하며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통치를 세워 나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 왕국의 의미는 왕이 통치하는 영역이다.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에는 인류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피조 세계는 질병과 아픔, 괴롭히는 영들, 가난과 자연재해, 귀신의 영향력 등과 같은 어두움에 감염되기 시작했다. 우리의 통치는 여전히 모든 피조물을 향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히 마귀의 일을 드러내고 파하는 일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다하기까지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내가 정말 능력의 하나님과 맞닿아서 능력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것이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실제 삶의 상황에 나타내는 법을 배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침범해 들어올 것이다. 다윗의 열쇠. 구원의 복음은 사람의 영과 혼과 육체 모두를 다루게 된다. 존 레이크는 이것을 삼중 구원이라 불렀다. 악이란 단어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6장 13절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나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말은 인류에게 내려진 모든 죄의 저주를 일컫는다. 악에 대한 헬라어 단어인 포노로스는 고통을 뜻하는 포노스라는 말에서 나왔다. 또한 이 단어는 빈곤하다는 뜻의 페네스에서 파생한 단어이기도 하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악은 죄, 고통, 질병, 빈곤은 가난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의 구원 역사를 통해 죄와 질병과 가난의 권세를 파하셨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지구를 정복하도록 부름받았을 때 그들에게는 질병과 가난과 죄가 없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될진데 어찌 이보다 못한 것을 기대해야만 되겠는가? 궁극적으로 이것을 더 나은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았는가?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 천국 열쇠 가운데 한 부분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이다.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윗의 열쇠는 이러한 원리를 독특하게 적용한 구절이다. 엉거스의 성경 사전을 보면 이 열쇠의 능력은 왕실의 보물 창고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고난에만 국한되지 않고 과연 왕이 제공하는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누군가를 결정짓는 고난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버지의 모든 소유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것이 그분의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자원은 그분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왕을 뵈러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느냐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관련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원받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입을 다물고 있다면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선택한 것이 된다. 정말 정신이 번쩍 나는 말이 아닌가? 이 열쇠는 주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고 우리가 사용할 값비싼 열쇠이다. 그러나 만일 이 열쇠를 땅에 묻어두고 장차 오실 왕을 위해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더욱 클 것이다. 분명히 그 대가는 영혼이라는 시간을 두고 치러야 할 것이다. 신분의 대혁명. 이제 우리의 비전을 혁신해야만 할 시점에 왔다.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당신의 비전은 너무나 작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가장 좋은 해결책은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명의 새 신자를 기대하고 있다면 자, 이제 그 수를 100명으로 늘리자. 만일 우리가 도시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자, 대신 열방을 위해 기도하자. 이러한 반응은 이 말의 참뜻을 놓치게 만든다. 수를 늘리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큰 비전을 갖는다는 뜻이 아니다. 비전은 우리가 누군가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우리 신분에 대한 혁명적인 인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분에 대한 혁명적인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귀히 여기는 존재라는 생각보다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해 더욱 확신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들의 무능력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두려워 떠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시고 자주 넘어지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셨던 동일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의 몸이라고 불러주셨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다음 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도록, 즉 하늘이 땅을 만지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은사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